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이런 제목인데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또 소중한 교훈을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만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만남이 가지는 중요성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을 드는 걸 보면 만남을 통해서 시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험을 들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만남 또는 사귐, 여기 사귐이죠. 여기 보면 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또 고기를 탐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기 보면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 이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잠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기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하는 말씀은 정말 경제적으로 다 들어마셔서 누더기만 걸치게 되는 홈리스 같은 그런 형편이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인생의 누더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좋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에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꼭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귐, 이 사귐은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받는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 잘못 사귀면 그 친구들과 함께 너 망해. 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러니까 아버지, 제가 뭐 친구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좀 안 좋은 친구들, 또 뭐 이렇게 술 친구, 뭐 도박 친구 이런 사람 만나도 뭐 영향 안 받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가 오늘은 사과를 한 자루 사오너라. 그리고 또 썩은 사과도 몇 개 얻어오너라. 뭐 과일 가게 가가지고 아주 좋은 싱싱한 사과 한 상자하고 또 그 과일 가게에서 버리는 썩은 사과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썩은 사과를 드문드문 중간에다 놓고 저 광에다 갖다가 둬라. 그래서 이제 같은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가서 그 광에 넣어둔 사과 상자 좀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뭐 힘이 있겠다. 번쩍 들어가지고 나왔죠. 한번 그거 상자를 한번 열어봐라. 그런데 그렇게 아주 좋은 사과, 싱싱한 사과 사이에다가 썩은 사과를 몇 개 드문드문 넣어놨는데 그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들하고 이렇게 닿아가지고 다 상자 전체가 썩은 사과하고 닿아 있는 사과들은 다 같이 썩어가더라는 거죠. 이거 봐라. 네가 친구들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도 그 친구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패되어 있고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술독에 빠져 있고 도박판에나 다니고 사기나 치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 썩은 사과하고 닿아 있는 이 아주 성한 사과가 다 썩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친구를 삼가서 잘 사귀도록 해라.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한 사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한 사과도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썩은 사과와 같은 사람들,
오늘 20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꼭 비단 술 마시고 또 음식을 탐하고 그런 사람을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썩은 사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늘 돌아다니고 또 같이 어울리고 또 밤새워 같이 마시고 이러면 그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죠. 내 아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충언이에요. 참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가 선한 지혜의 말씀으로 자녀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귐을 잘 가질 수 있는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요 19절에서 세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은 사귐을 의미하는데 이 사귐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을, 그 동료들을 만나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그런 만남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잘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나오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Liste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Listen, my s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것. 이 들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 막 빡세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듣게 되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생기는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시험도 들음에서 나는 거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들음에서 나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듣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겨요?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나눴지만 시험도 들음에서 난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듣고 같이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만남, 지혜로운 사귐, 그래서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들으라. 여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시험도 들음에서 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아비의 훈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지혜를 얻어서 하는 거죠. 지혜로우라, 이렇게 요약을 했죠. 잘 들으라, 두 번째로 지혜로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wis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전 단계가 뭐라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listening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내면에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참 그런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원래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보통의 경우는 꾸짖잖아요. 너 그것도 모르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꾸짖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꾸짖질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는 뭘 누구에게 요청을 하면 일단 꾸짖을까봐, 비난할까봐, 책망할까봐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면 일단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후히 주신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는 분이 특별히 지혜를 우리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 만남인데 만남이 전부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집도하는 의사는 아주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의사시래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저도 안과에 이렇게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 병원은 의사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다니는 병원이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떤 의사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열고 아주 편하게 다 관찰을 하는데 어떤 젊은 의사는 주물러 터쳐. 그래서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열고 막 이쪽 보고 저쪽 보라 그러는데 하고 나면은 진짜 눈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눈병이 날 정도예요. 왜냐면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아주 젊고 유능한 의사도 있지만 젊고 무능한 의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눈을 비비고 막 주물러 터쳐가지고 그냥 나중에 나오면은 눈이 뻘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니고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고 선생님도 사실은 다 똑같은 선생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잘 듣고 그리고 두 번째로 be wise,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자기를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잘 듣고 그리고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영어로 다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listen, 두 번째는 be wise, 지혜로워져라. 그리고 우리 안에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좀 더해 주십시오. 전 참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씀이 얼마나 아주 마음에 와 닿고 제가 즐겨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뭐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be w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해서 오늘은 기도를 좀 해주자고요. 이 새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이제 아드님, 따님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자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지만 그 새롭게 자라는 풋풋한 어린 것들이나 젊은이들은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귀가 열려서 잘 듣는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교훈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be wise,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Keep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른 길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참 아주 평범한 말씀 같은데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셔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두 번째는 지혜를 얻어서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라. 엉뚱한 대로 네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썩은 사과, 상한 사과, 지금 뭔가 망가져가는 사과 이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했고 오래 같이 붙어 있으면 너도 썩는다 말이지. 너도 상한다. 너도 망한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Keep your heart. 아주 오늘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도 그런 사람들하고 맞닿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늘 접촉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귀다 보면 너도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남에 주의하고 사귐을 지혜롭게 해라. 이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잘 듣고 be wise, listen, be wise, keep your heart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